안녕하세요. 오렌지가 함께 매일 만날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읽으면서 매일 만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어제 수요 예배에서 제가 이 2장의 일부 말씀을 전해드렸고 오늘 이어서 2장의 2부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수요 설교 말씀을 못 들으신 분들은 일부 말씀을 먼저 들으시고 또 오늘 오셔서 이 2부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일부 말씀, 우리가 어제 나눴던 일부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해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두 명의 정탐꾼을 비밀스럽게 몰래 이 여리고에 침투시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명의 정탐꾼은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기생의 집에 있다라는 그 소식을 여리고 왕이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군인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 이 기생집의 주인인 라합이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두 명 정탐꾼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명 정탐꾼의 목숨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미션, 여호수아가 새롭게 리더십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이 첫 번째 미션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첫 번째 미션의 성패도 사실은 이 라합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의 꿈, 비전, 미션, 먼 옛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성취되냐 성취되지 못하냐, 이것도 사실 이 라합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라합의 손에 지금 달려있는 상황입니다. 이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에서 그러나 이 이방 여인인 라합이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조국을 배신합니다. 자신의 왕, 이 여리고 왕을 배반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서 추궁하는 이 자신의 군인들, 자신의 나라 군인들의 이 명령을 이 라합이 거짓말을 하면서까지도 거부하게 됩니다. 여리고 왕 입장에서는, 또 여리고라는 국가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입니다. 이건 나라를 팔아넘기는 매국노 같은 그런 행위입니다. 국정 질서, 국정 농단 행위를 넘어서서 이거는 나라를 팔아먹는, 그래서 라합이 붙잡히기만 한다면, 발각이 된다면 바로 사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중범죄를 지금 라합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라합이 도대체 왜, 자신의 나라를 배반하면서 도대체 왜 라합이 이런 결정 그리고 이런 선택을 하고 있을까요? 8절에서 9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라합이 이런 뜻밖의 선택을 하는 그런 근거는 무엇인가요? 라합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은 없지만은 나는 당신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들어서 잘 알고 있다. 당신들의 조상을 이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출애굽시킨 그 하나님이 당신들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내가 들어서 알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인근 지역, 이 접경 지역의 오랜 맹주였던 이 아모리 사람들, 그 중에서도 시온 왕 그리고 옥 왕을 당신들이 이겼다라는 거,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에 당신들이 승리를 거두었다라는 거, 그 이야기, 그 소식을 내가 들어서 이미 알고 있다. 여기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발견하게 되는 이 성서의 패러독스, 역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라합은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셨던 그 과거의 일들, 역사적인 사실들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라합은 이 이야기를 들어서 알고 있는데 사실은 그 일들, 그 사건들을 현장에서 경험한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이 두 명의 정탐꾼들, 그리고 그들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을 보낸 여호수아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일들을 하실 때, 자신들을 위한 그 놀라운 일들을 하실 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이 하나님의 이 기적들을 체험으로, 경험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의 믿음이 더 좋은가요? 지금 누구의 믿음이 더 강한가요? 판단은 여러분의 몫으로 맡기겠습니다. 결국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강한 사람, 체험으로 알았든 들어서 알았든 중요한 것은 믿음이 강한 사람이 주도권을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이 라합이 모든 이야기를 끌고 가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남자이고 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라합 여성 정도는 가볍게 제압을 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라합이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탐꾼들보다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주도권을 가지고 이야기를 끌고 갑니다. 라합이 이렇게 말합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징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라합이 딱 주도권을 잡고 일종의 거래를 하기 시작합니다. 맹세를 해라, 나에게 약속을 해라, 서약을 하라라고 이 정탐꾼들을 이제 몰아세우기 시작합니다. 내가 당신들을 처음 봤는데, 난생 처음 봤고, 당신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이라는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는 적국인데,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당신들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당신들의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들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였다. 내가 당신들을 처음 봤지만 우리 집에 숨겨주었고 내 목숨을 걸고 당신들을 환대하였다. 그래서 당신들이 다시 우리에게 올 때, 우리나라를 침략할 때 나에게 마찬가지로 선대해라. 내가 당신들을 대한 것처럼 똑같이 나에게 환대하라라고 이 라합이 주도권을 갖고 이 정탐꾼들에게 지금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라합이 하는 말을 우리 성도님께서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라합이 이스라엘이 다시 올 때, 군대가 다시 올 때 나만 살려달라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구해달라라고 지금 조건을 걸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우리 부모들,
우리 형제 자매들, 그리고 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식솔들을 나와 마찬가지로 선대해 달라, 환대해 달라라고 지금 라합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보이는 것 그대로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라합이 직업이 기생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 여자 문란한 여자이구나. 이 여자 막 산 여자이구나. 이 여자 돈 때문에 아무 일이나 막 할 수 있는 그런 여자이구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이 기생 일을 한다라는 거,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그 집안에 남성들이 아예 없다거나 아니면 남성들이 있다라고 해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없을 경우에 어쩔 수 없이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성이 생활전선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데, 그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습니다. 어떤 집에 노예로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라합처럼 기생이 되어서 몸을 파는 일을 통하여서 자신의 식솔들, 가족들을 부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여기가 기생의 집인데, 한마디로 술집인데 그 지붕 위에 뭐가 있나요? 옷, 그리고 옷감, 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있습니다. 이게 왜 기생의 집 위에 있나요? 지붕 위에 있나요? 라합이 옷감, 천 만드는 일을 함께 하면서 자신들의 가족들, 자신들의 부모, 자신들의 형제 자매, 자신 집안에 있는 식솔들을 지금까지 먹여 살리고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라합이 그저 문란한 여인이 아니라 자신의 부모와 자신의 형제를 돌볼 수 있는, 오히려 잠언 31장에서 나오는 현숙한 여인, 현명한 여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절대로 사람을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사람이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모습만 보고 그 사람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실제로는 자신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고 있었던 이 라합, 그리고 이 라합이 이제는 주도권을 잡고 이 정탐꾼과 딜을 하는데, 서약을 맺는데, 이 정탐꾼들도 이제는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이 서약을 받게 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비밀을 누설하면은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사실은 이 엉겹결에 차출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 이방 여인 라합과 이런 딜, 이런 서약, 이런 맹세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맘대로 이렇게 임의로 이 가나안 땅에 몰래 정탐만 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이 정탐꾼들이 자신의 직권 넘어가는 이런 이 서약, 이런 맹세를 절대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것은 가나안 족속들을 모두 진멸하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 땅에서 이 타락한 백성들을 모두 몰아내라, 모두 진멸하라는 것이 사실은 뒤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이제 주도권을 완전히 뺏긴 이 이스라엘의 두 명의 정탐꾼이 사실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율법, 그리고 자신의 권한 밖에 있는 이 월권 행위를 지금 어쩔 수 없이 하면서 이 라합과 맹세, 서약을 맺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붉은 줄을 달게 되는 이 라합의 집, 이제 라합의 집에 누구든지 들어오면은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쳐들어올 때 이 붉은 줄을 매다는 라합의 집,
지금 라합이 이 이스라엘의 정탐꾼들과 맹세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붉은 줄을 매달은 라합의 집에 누구라도 들어오면은 다 살게 돼 있습니다. 기생이 들어오든, 기생 오라버니가 들어오든, 기생 부모님이 들어오든, 누가 들어오든 간에 이제는 이 붉은 줄이 달려있는 라합의 집에 들어오면은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집이 기생의 집이었습니다. 이게 술집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집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나요? 도피처가 됩니다. 도피처로 탈바꿈하게 되고 구원의 집,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집으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누구 덕인가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나요? 라합의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 때문입니다. 라합의 믿음 때문에 지금 라합도 살고 있고, 그리고 라합에 속한 모든 가족들이 함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기가 막히고 또 스펙터클한 이야기는 이렇게 마치게 됩니다. 우리 23절 그리고 24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라합을 통해서 사실은 생명을 건진, 라합을 통해서 목숨을 부지한 이 두 명의 정탐꾼들이 이제 자신을 비밀스럽게 보낸 여호수아에게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하나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주셨고, 그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우리를 두려워해서 마음이 녹아내리고 있다, 간담이 서늘해지고 녹아내리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를 합니다.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정말로 정찰하고 그래서 그들이 취득한 정보를 가지고 보고하는 내용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라합이 전해준 그대로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에게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보고를 듣는 여호수아는 어떤가요? 이제야 마음이 놓인다. 이제야 내가 마음이 놓이고 내가 더 이상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점령하면 되겠다. 이 이야기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믿음을 북돋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이 여리고성의 이방 여인, 사실은 하나님을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고 그 사건을 경험해보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과거의 역사적인 사실을 듣고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는 이 이방 여인 기생 라합이 이스라엘의 지도자 이 여호수아의 흔들리는 마음 그리고 흔들리는 믿음을 지금 북돋아 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만 발견할 수 있는 정말로 기가 막히고 놀랍고 스펙타클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제와 오늘 이어서 이렇게 여호수아 2장을 1부와 2부로 나눠서 이 라합의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요? 이 여호수아 2장에 상당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가입니다.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1번 이스라엘의 지도자 여호수아, 2번 이스라엘의 두 명의 정탐꾼들, 3번 여리고성의 이 여인 기생 라합. 누가 하나님의 자녀에 가장 부합하고 누가 하나님의 백성에 가장 부합한가요? 마찬가지로 정답은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기겠는데 저는 단연코자 3번, 이 라합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에 가장 부합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외적인 것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외적인 행위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가 몇 대째 기독교 집안 출신이건, 내가 교회에서 직분이 무엇이건, 내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고, 내가 얼마나 예배를 많이 참석했는지, 이 외적인 행위, 외적인 직분, 외적인 출신, 외적인 것에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직 한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라합과 같은 굳건한 믿음,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꼭 붙잡는 이 라합과 같은 강한 믿음, 이 하나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제가 매일 만나를 할 때마다, 그리고 설교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해 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순서입니다. 우선순위입니다. 경험이 아닙니다. 체험이 먼저가 아닙니다. 느낌이 먼저가 아닙니다. 어떤 감정적인 터치가 먼저가 아닙니다. 제일 먼저 있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제일 처음에 와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먼저 오면은 이 말씀, 약속 자체가 이 라합과 같은 강한 믿음을 만들어냅니다. 라합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먼저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들은 말씀, 약속이 라합 안에서 이렇게 강력하고 견고한 믿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에서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따라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믿음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지키겠다라는, 내가 정말로 율법을 따라 살겠다라는 그 순종이 열매로서, 결과로서 자연스럽게 따라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말씀을 들은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나의 체험이라든가 나의 느낌이라든가 나의 경험에 뿌리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라합과 같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우리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바라시는 그 삶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어제와 오늘 여호수아 2장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라합의 믿음을 우리에게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것에 토대를 두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행위라든가 나의 체험이라든가 오고 가는 나의 느낌에 나의 믿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이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을 견고하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날마다 강건해지고 날마다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굳건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 그 명령, 그 율법을 기쁜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